요한계시록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놀랍게도 조화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그러나 매우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매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해주고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놀라운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로마 황제의 핍박이나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상황은 다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을 흔드는 유혹과 고난과 핍박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며 또한 교회를 떠나려는 또한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겹쳐서 올 때 성도들은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은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삶은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인침을 받는 자들을 향한 구원과 보호가 약속되는 장면이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최종 심판의 전조 현상으로 재앙들이 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들 간의 전쟁이나 한 국가 내의 내란들, 지진이나 자연재해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할 하늘과 땅의 모든 흔들리는 현상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6장 17절에서 던져진 질문,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엄청난 재앙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토록 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곳에서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엄청난 재앙과 재난과 핍박과 환난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천국에 들어간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절에서 8절을 통해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을 합한 숫자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신약에 선택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00 곱하기 12, 14만 4천이라고 할 때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충만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이겨낼 거다. 그리고 신앙을 지켜낼 거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혹시나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번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완전함과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재앙을 통제하시면서 완벽하게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구원하기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네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천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네 천사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까?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네 명의 천사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구원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세상의 재앙을 내리는 네 천사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임할 수는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그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거를 주십니다.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아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구원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이 세상의 인생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제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에게 기도해야죠. 그분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주도하고 계시는, 통제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에게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자신의 선택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인생을 보호하며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강도를 조율하십니다. 필요 없는 재난은 성도들과 교회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고, 아니 기도해야 되며, 아니 열심히 그분에게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
기도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나아갈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채로, 그렇다면 신앙을 마감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무리가 다양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과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독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던 선민 사상이나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국가 우월주의 등과 같은 차별화의 생각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나 사상들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인이며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을 빈부의 격차나 지식의 정도, 권세나 권력이나 나라와 민족이나 성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열등한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우월한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만민은 평등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지 하나님 앞에서 더 특별하고 더 탁월한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복음 전도나 선교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을 가려서 행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나라와 족속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10절은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9절의 표현처럼 이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및 부활을 통한 최종적인 승리의 은혜로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거 외에는 이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더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을 찾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구행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보좌 앞에서 뭐만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자 천사들과 보좌와 장로들이 이들의 찬송을 화답합니다.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예배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원한 예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연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참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제는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기다리면서 천국 가운데 있을 그 엄청난 찬양과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완벽한 평안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신앙을 붙잡고 걸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천국에서 누릴 특권에 대하여 약속하는 내용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천국에서는 어떤 구원의 혜택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막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 이제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완벽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마름이나 주림이나 상함 등은 이 세상으로서 모두 끝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절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고난은 끝나고 영원한 위로만이, 영원한 축복만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들이 계시다면,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들의 지금의 형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형편보다 훨씬 뛰어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들과 헤어질 때, 장례식에 갔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죠. 예,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모든 아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영원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죠. 아직까지도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을 마감한 우리의 모든 선진들, 부모님들 또한 친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보다 우리가 지금 못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곱째 인을 때는 그 막간에 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을 말씀하고 또한 신앙을 지킨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므로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재앙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후에 주어질 7년 대환란 엄청난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피할 길을 주시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행해진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들을 잊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영광과 복과 축복으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혜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므로 절대로 이 재앙과 이 가운데 있는 혼란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의지해야 된다.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하면 안 된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에게 우리는 마땅히 모든 부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와 호치민 땅에 있는 선교의 문제나 모든 것들 왜 이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자여 진정한 통치자에게 우린 당연히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할까라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땅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 100년, 120년 이것은 굉장히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거기서는 다시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해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